오늘 본문은 원래 20장 1절부터의 내용을 함께 다뤄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9절부터 이제 우리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유대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두려움의 내용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과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정당한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우리 복음서 가운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로마의 피지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권한들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관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자율권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에 의해서 종교법을 위반하면 돌로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도 유대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표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만이 왕임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그들의 민족성의 정체성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몇 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체성이 남아있는 곳이 그들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정체성이 성전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또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순종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중대한 사명들이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여하신 고유의 권한이었어요. 성전을 잘 지키고 가꾸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정말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될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막대한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그래서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인정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서 지켜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 권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으며 잘못된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꿈꾸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가오신 그 구원의 손길보다는 자신이 놓고 싶지 않은 권력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또한 이 편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그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셨는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죠. 함정을 파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지금 그렇게 계략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당신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파놓은 함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비록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라 하더라도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걷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이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유대 당국자들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가난함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는 그 담대함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되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는 간 곳 없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의 삶과는 상관없이 오늘 잃어버릴 피해에 대해서, 오늘 잃어버릴 상실감에 대해서, 오늘 잃어버릴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졸이고 떨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의 필요를 주는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당국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거리가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자신의 어떤 필요들,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 길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유일한 보호자임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권세와 능력과 편안함이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보호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라도 확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논합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 입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상속자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안정과 거짓된 권력과 거짓된 평안을 다 부셔버리고 진정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안정과 평안을 주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이 만든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을 가꾼 주인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위로와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소작농들로 농부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 소출을 얻기를 기대하시고 종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될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왜곡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이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정당한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여겼던 안전과 평안과 편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주권을 살고 있으며 누가 보장하는 안전과 누가 보장하는 그 승리를 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완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인 교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 주는 영적인 교훈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바로 지어져 가야 될 거룩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과 그 세우시는 그 기초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의 안전이 기초가 되었고 우리의 편리함이 기초가 되었고 우리의 또한 성공이 기초가 되어다 보니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과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머릿돌에 부딪혀서 파괴되어야 주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성공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깨트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외형적으로 참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봉사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감추어두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하나님께 꺼내놓지 못했던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었던 우리의 영적인 또한 무지함과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준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곳 가운데서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아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찾고 있는 자들,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 가운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배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서 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이 그들 가운데 참 생명이시기에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무시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삶을 바르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인 것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기쁨을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정당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완악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다시 서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왕으로 세웠던 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 정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회개가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그 영광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살아가고 그 능력을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또한 교만하고 완악하여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쪼개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당한 반응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